하겠습니다. 나 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사명은 어떻게 알 수 있는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정말 우리가 살면서 어느 순간부터 은혜를 받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나를 왜 이 땅에 보냈을까? 이게 궁금증이 생깁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이 세상에서 가치 있는 삶을 살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그런 물음이 던져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고 싶어 하는데 이거 알고 싶으나 이것을 아는 게 쉽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딱 나타나가지고 아무개야 나는 너를 이렇게 하라고 너를 보냈느니라. 음성이 들릴까요? 안 들릴까요? 귀신이 그렇게 많은데 음성이 들리겠어요? 이사야 59장 이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가 많아서 하나님의 말씀에도 음성을 듣지 못하게 된다고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으나 우리가 들을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태어날 때 천사가 한 명이 딱 달라붙지만 우리가 워낙 더럽기 때문에 천사가 곁에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만치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없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천사 하나 딱 붙여요. 그래서 2명이 되는 거예요. 이때부터 거룩 예수 피가 있기 때문에 그때부터 주위에 딱 있죠.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천사가 2명이 딱 뒤에 있습니다. 영안이 열린 사람들은 그걸 봐야 되는데 무당 쪽에서 영안이 열린 사람은 귀신만 보이고 천사는 안 보여요. 뭔만 보인다고요? 귀신만. 그래서 나는 교회에 나왔는데 귀신만 보이고 천사를 안 보입니다. 그러면은 신기가 가득 있는 사람이야. 뭐라고요? 신기가 가득 있는 사람이니까 영안이 열릴 확률이 매우 높아요. 나쁘다고 생각 마세요. 그러면 천사를 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인생이 달라지는 거죠. 그럼 회개를 해서 악한 영만 몰아낸다면 그 영안 열림을 통해서 많은 사람을 도와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 어머니 할머니가 무당이었다. 너무 낭망하지 말고 기뻐하라. 나는 하나님 나라에서 일할 수 있는 기본적 자격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났다. 조상의 의를 오늘에 되살려 자주 독립의 기치 다 잊어버렸네. 우리 초등학교 때는 국민교육 헌장을 박정희 대통령이 암송하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나는 민족 중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할렐루야. 옛날 사람은 알아 그거. 옛날 사람 그거 했다고요. 그래서 이 땅에 뭐하러 태어났느냐? 우리는 이 땅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내가 천국 가고 복음 전하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났으니까 그 기본적인 사명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태어났을 때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낸 기본적인 사명이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은 밭입니다. 뭐예요? 밭이에요. 콩을 심어서 콩을 가지고 나중에 이제 그것을 곡물로 가져가는 거예요. 콩을 심는 거예요. 밭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은 밭이어서 이때는 콩을 심었는데 콩을 타작을 하면 콩 가져가고 콩대는 어떻게 합니까? 불로 태워요. 그거예요. 이 세상에서 콩을 천국에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우리가 밭에 태어났는데 우리는 천국에 드려지는 곡물이 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추수할 알곡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영원히 산 땅이 아니에요. 그래서 천년왕국이 지상에 펼쳐진다는 얘기 따라가지 마세요. 주님이 오실 때 이 세상은 다 파괴됩니다. 요한계시록 읽어보세요. 그 많은 재앙으로 다 파괴되는데 파괴된 지구를 또다시 바꿔서 지상 낙원을 만든다고? 요한계시록 강의 52주 요한계시록 강의 보안 52주에서 104강을 들어보세요. 그게 맞는가 한번 들어보시라고. 정확하게 이제 풀어놨으니까 헬라 원문에 입각해서요. 그러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요 지금 없어져 가는 거예요. 없어져 가는 것이고요. 없어져 가는 것인데 이미 천국에 구원받을 자가 이미 거의 다 찼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애 낳을 필요 없으니까 지금 애 안 낳는 거예요. 낳아봤자 천국 들어갈 사람이 별로 없으니까 안 낳는다니까. 지금 전 세계가 그래요. 그게 지금 이게 지구의 그 인구가 줄어들 수밖에 없어. 끝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천국 들어간 사람이 거의 다 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다 막차 탔어요. 뭐 탔다고요? 막차 탔어요. 그래 잘 탔지 뭐. 막차라도 탔으니까. 그리고 우리가 지금 그 나라를 가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얼마 남지 않은 이 시기에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다 가는 것만큼 행복한 일이 어디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걸 찾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도 그러세요. 그걸 찾기 위해서 무진장 노력했어요. 그래서 그 찾는 과정을 제가 소개를 해드릴 거고요. 그래서 결국에 찾아냈어요. 찾아냈어.
그 찾아냈는데 이제는 찾아내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여러분들이 찾으려고 할 때 도움을 줄 수 있는 위치까지 하나님이 이끌어 주셨어요. 이 사람은 아주 평범한 사람이에요. 아주 평범한 사람. IQ가 3자리인데 칸 넘은 3자리. 예, 높지 않아. 예, 높지 않아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쓰는 걸 보면 여러분들은 IQ 최소한 3자리 이상은 다 되시죠? 다 되시죠? 예, 그래도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왔는데 왜 왔고 어떤 일을 해야 하나님이 가장 즐거워하는 일을 할 것이며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충성된 종아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을 것인가를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 과정을 제가 여러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이 다 인도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에게 도움을 줄 수 있어서 쉽게 말해서 더 크게 나가면 제가 인류에 공헌할 수 있는 그런 단계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다 드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150번만 회개하고 오시면 다 드려. 돈 필요 없어. 150번 회개만 하시라고. 그리고 저한테 오시면 예약 받으시고 오시면 제가 여러분이 이 땅에 왜 주님이 보내셨고 어떻게 살아야 가장 값진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지 어느 정도까지 또 올라갈 수 있는지 다 말씀을 드릴 테니까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이 있는데 이 뜻이 개인적으로는 사명으로 주어지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사명이 우리에 있다는 거죠. 그럼 하나님의 뜻과 그 사명을 우리가 알고 있는 평범한 진리는 무엇입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네,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에서 18절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는 거,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 범사에 감사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생활상의 하나님의 뜻이에요. 뭐라고요? 생활하는 방법 가운데 하나님의 뜻의 일부입니다. 다른 것도 있어요. 자, 찾아봅니다. 데살로니가서 4장 5장만 보지 말고 데살로니가서 4장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입니다. 여기도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생활상의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은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그 다음 줄에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를 대할 줄 알고. 그러니까 거룩함, 더러움에서 우리가 벗어나는 깨끗하게 되는 것도 하나님 뜻이라고 그래요.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 범사를 감사하면,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자기 병이 들어서 죽게 생겼는데 감사하니까 주여 병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돼요, 안 돼요? 나쁘다고 할 수는 없으나 온전하다고 하기는 좀 곤란해. 여기 뭐요? 하나님의 뜻은 너희의 거룩함이잖아요. 깨끗해야 된다. 구별되어서 깨끗한 걸 거룩한다 그러잖아요. 구별돼서 깨끗해지는 거. 그래서 우리가 깨끗함을 위해서 이것도 하나님의 뜻인데 이쪽 방면을 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그동안에 그냥 기뻐하세요. 기뻐하실 수가 없는데 원망 불평 입에 가득 달렸는데 기뻐하시오. 그래서 기뻐했더니 이런 복을 주셨다고 예화를 막 들어 설명을 해. 아유, 억지라도 내가 기뻐해야지. 기뻐해야지.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다. 하나님 생활상의 하나님 뜻도 거룩함도 하나님 뜻이라는 것이 나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 말고 진짜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생활상의 이거 말고 인류를 향한 거대한 하나님의 뜻, 이것은 뭘까? 자, 성경을 찾아봅니다. 에베소서 1장. 에베소 1장. 에베소 1장. 1장. 에베소 1장 5절. 에베소 1장 5절. 인류를 향한 거대한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자, 에베소 1장 5절 시작. 그분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내 아들이 되어라, 이거, 내 자식이 되어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내가 데려갈 수 있도록 해달라.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이 하나님이 인간을 향한 가장 큰 뜻이에요. 할렐루야. 기뻐 혹시 안 해도, 쉬지 말고 기도 안 해도 하나님 자녀는 돼야 돼. 이게 거대한 뜻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주는 것,
하나님이 가장 기뻐할 일입니다. 할렐루야.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어야 돼. 그래서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매우 기쁜 뜻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 자녀가 되려면 주 예수를 믿고 회개를 하게 되면 하나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에베소 5장 17절 다음 읽어봅시다. 에베소서 5장 17절. 에베소서 5장 10절 시작.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깨달으라.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으라.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의 천국에 들어가기를 그렇게 원하시는구나. 어차피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야 돼. 할렐루야. 주님의 원하심이 거기에 있으니까 이것은 거대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생활상 하나님 뜻도 있었잖아요. 그러면 나 개인만을 향한 하나님 뜻도 있지 않겠어요? 나 개인만을 향한. 그래서 성경에는 그 사람 개인만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것이 좋아요. 자, 예를 하나 들어봅니다. 예레미야 1장. 예레미야 1장. 5절입니다. 5절. 예레미야 1장 5절. 4절 5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아니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은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쓰기 위하여 이 땅에 보냈다. 그러니까 너는 내 말을 전하라. 그래서 남유다가 멸망하기 40년 전에 이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서 멸망해가는 이스라엘 민족을 향하여 회개할 걸 선포하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희년을 지키지 않던 이스라엘 민족을 땅에서 뽑아서 바벨론을 옮겼니 바벨론을 가서 집 짓고 애기 낳고 살아라. 거기 포로 잡힌 게 잘못 아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뜻을 이렇게 전달했거든. 너희 미쳤구나. 외국 나라에 가서 살아라고? 이 나라를 지켜야지. 그리고 예레미야는 막 시대 뜰에 막 갇히고 막 구덩이 쳐놓고 막 난리 났어요. 그래도 끝까지 그 사명을 이 땅에 주어서 보냈기 때문에 그 고통의 세월을 40년 겪으면서 예레미야는 남유다를 향하여 회개를 외쳤다 그거죠. 그것이 예레미야의 사명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그 사명이잖아요. 그렇지 어떤 사람에게는 그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사명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사명을 알아내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 사명을 어떻게 알아낼 수 있을까? 제가 연구를 해봤어요. 또 연구하면 정연구입니다. 뭐라고요? 열심만이 아니요. 네. 우리 성도들은 알아. 얼마나 연구를 많이 하는지. 네. 하나만 딱 생각해. 여러 가지 다방면에 그 경우의 수를 생각해가지고 다 생각을 해봐요. 연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딱 보니까요. 방언 통역을 해보니까 하나님의 뜻이 섞여 나오더라고요. 방언 통역을 해보니까. 이게 방언 하기 전에 몰랐는데 방언하는데 어느 날 방언 통역을 잘하는 사람이 있다 하더라고요. 그거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이 거기 나온다고 그래요. 그래서 가서 제가 방언 통역을 잘하는 사람을 전국을 수소문해서 다녀봤어. 예. 그래서 제 스승 하나를 만났어요. 한 분을 만났어요. 그 스승은 40년을 방언 통역을 하셨어요. 40년. 방언 통역을 하셨는데 지금 나이가 74세, 올해 이제 75세 돼가지고 안 하신다 하더라고요. 이제 오래돼가지고. 근데 그분을 오랫동안 제가 옆에서 그분을 만나서 했더니 제가 방언 통역을 해본 것 중에 이분처럼 정확한 방언은 없었어요. 방언 통역이 없었어요. 이 방언 통역도 수준 차이가 있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으로 하는 것이 있어요. 성령의 감동으로. 방언 해보면 감동이 돼. 그래서 막 방언 통역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딸아, 걱정하지 마라. 너를 향한 나의 계획이 있는데 지금의 고난의 시련은 잠시 한간뿐이니 조금 기다리면 너를 이길 수 있도록 너를 돕는 자를 보내줄 것이니 걱정하지 마라. 뭐 이런 거요. 그런 방언 통역 많이 들어봤죠. 대부분 이래.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걱정하지 마라.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인 방언 통역이 있고요. 방언 통역 말고 진짜 그 사람의 장래가 어떻게 될 것인지를 통역하는데요. 하나님은 방언 통역인데 절대 날짜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경 몇 장 몇 절 얘기하지 않아요. 방언 통역인다고 해서 몇 장 몇 절이라고 나오죠 막. 그런 분 많아. 거의 가짜일 확률이 90%. 네, 그렇게 주님 얘기 안 해요 잘. 그렇게 할 수는 있으나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제가 방언 통역에 관한 많은 정보를 데이터베이스를 다 연구해서 방언 통역할 때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 있는지를 다 데이터베이스 해봤어요. 다. 그렇게 안 나와요. 그래서 이 방언 통역을 제가 해봤더니 주님께서 저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 알았어요. 아, 방언 통역. 그래서 저에게 이게 주신 말, 여러 사람들이 방언 통역을 듣잖아요. 순서대로 가서 방언 통역을 이렇게 들어보면은 저 사람이랑 하나님의 계획이 뭔가 이렇게 말씀을 한다 이거죠. 그런데 그런 계획들은요, 제가 오늘 이 사역을 하는데 극히 일부분이에요. 방언 통역 오래 해지도 않아요. 길어야 5분이고 짧으면 1분도 있어요. 주님이 더 그 이상 안 하라면 안 하시거든요, 그분은. 그러니까 그 시간대에 뭔 얘기하는데 조금씩 나와요. 근데 그것을 가지고 전체 그림을 그리기는 어려워. 그러나 가물에 비가 조금이라도 내리면 해갈이 되듯이 그런 거 도우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자기의 사명이 뭔지를 잘 모르겠다 그러면 방언 통역을 진짜 잘한다는 분들 이렇게 수소문 해가지고 발품을 팔아야 돼요. 뭘 팔아야 돼요? 발품을 좀 팔아야 돼. 가서 들어보면은 방언 통역이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조금씩 섞여 나와요. 그것을 종합하는데 방언 통역을 해보면 알지만 이 방언 통역대로 미래에 대해서 어떤 것을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이 이루어지는 데는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려야 되는지 몰라. 그 사람이 그렇게 방언 통역에 나오는 미래대로 준비가 되어져야 그 실행이 되지. 거기에 방언 통역은 일종의 예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그대로 절대 안 돼. 절대 안 되는 거 아니구나. 그대로 안 돼. 잘 안 된다니까. 그만큼 그대로 되도록 자기가 기도를 하고 노력을 해야만이 그렇게 되는 것이지. 그것을 그대로 믿고 너는 주의 종으로 불렀느니라. 근데 주의 종이 되기 위해서 공부도 안 하고 기도도 안 하고 주의 종이 불렀느니라. 근데 계속 사업만 열심히 하고 불렀다는데 언제 부르지 또? 올해가 벌써 5년째인데 안 불러! 이래갖고 안 불러. 거기에 기도 제목으로 방언 통역은 기도 제목으로 받고 하나님은 나를 위해 이런 계획이 있으니 내가 이것을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 하셔야지 무슨 이것이 점쟁이처럼 딱 된다 그거 아니에요. 그리고 방언 통역도 도움은 됐어요. 조금씩 됐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환상, 아나니아가 환상 중에 바울의 환상 중에 서로 간에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환상을 해주잖아요. 그래서 환상을 통해서도 우리가 어느 정도 알 수가 있어요. 예를 들자면 제가 어느 사역자에게 제가 딱 갔어요. 사역을 받으러 딱 갔는데 누라 그래서 여러분 제가 하는 것은 1억짜리들이요. 그냥 돈이 많이 들어가. 그래서 누라 그래서 누웠어요. 누라 한 딱 종갓대기에 딱 뭐라 그러냐면 주님의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목사님에게 대제사장복을 입혀주시네요. 그런 식이요. 여러분 대제사장복을 아무나 입혀주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하나씩 조립을 해봄으로 아 내가 장차 하나님이 어떻게 쓰실 것인가에 관하여 환상을 통해서도 그 다음에 방언이나 예언을 통해서도 조금씩 알 수가 있어요. 근데 가장 정확한 것은 구약시대는 여호와가 직접 음성으로 말하는 거지. 에레미야야 너는 열방의 선자로 내가 세웠다 이렇게 딱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 모르고 야이씨 내가 가라면 가고 오라면 와. 그렇게 해서 나중에 이제 순종을 합니다. 어쨌든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음성으로 들려줄 수 있어요. 지금은 이제 저는 이제 어느 정도 수준이 되다 보니까 기도하면은 천국에 바로 가면 주님께서 지금 바로 저기 얘기를 해주세요. 지금 바로 얘기를 해. 이렇게 얘기했네. 이런 수준도 있어요. 절대 이런 얘기 했다고 절대 소문내지 마시고. 직통계시가 어떠니 막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직접 들려준 음성을 들을 수도 있다니까요. 그런데 그런 수준은 많지는 않다. 쉽지도 않고 왜 거룩하고 깨끗하지 않는 자들이 그렇게 얘기 안 하시 하나님. 그렇게 얘기한다고요. 어떤 사람은 매일 주의 음성을 듣는데 매일 주의 음성 듣는 사람 치고 내가 귀신 충만하지 않는 사람은 못 봤어. 매일 주님 뭐라고 얘기를 한대. 성령 얘기를 한대. 귀신 충만해서 그런 거예요. 귀신이 다 가르쳐 주는 거예요. 말하는 거예요. 매일마다 주님이 할 일 없어서 그냥 입으로 그냥 너에게 이렇게 하지 않아. 주님 그렇게 심심한 분이 아니야. 네? 말 얘기 안 해요. 주님 물어봐도 주님이 어쩔 때는 미소만 하고 얘기 잘 안 하셔. 네. 그러는 거지 뭐 매일마다 너는 오늘은 버스를 타고 가지 말고 저기 킥보드를 타고 가라 뭐 이렇게 얘기 안 한다니까.
그런 사람이 많아. 오늘은 킥보드를 타고 갈까요? 버스를 타고 갈까요? 오늘은 자가용을 타고 갈까요? 비가 오니까 택시를 타고 가라. 그렇게 얘기 안 해. 그래서 속는 거예요. 다 귀신이 그렇게 장난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그렇게 막 개입하지. 우리 자유의지를 줬잖아요. 네가 선택해서 하라. 성전을 짓는 것도 어느 땅으로 갈까요? 제가 묻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주님 말씀하시기를 네가 결정하는 것을 나는 기뻐하겠다. 그렇게 얘기하셔요. 그러지 동쪽에 있는 땅을 가라. 기찻길 옆에 아래 있는 땅을 절대 그렇게 얘기 안 해. 그 얘기하는 것은 다 귀신이 하는 거예요. 나중에 다 아실 거예요. 예. 주님께서는 우리의 자유의지를 얼마나 기뻐하시는데요. 우리가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언이나 방언 통역이나 꿈이나 환상 이런 것들도 도움이 된다. 구약의 선지자들은 꿈이나 환상을 통해 얘기를 하셨다. 오늘 아나니아하고 바울에게도 환상을 통해 얘기를 하셨다. 예레미야는 직접 음성으로 하셨다.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결국에 조금씩 알아가는 것들이죠. 네. 그런데 어떤 아나니아가 말하는 이 지금 바울에게 말한 것은 구체적으로 나왔어요. 바울은 이 뜻대로 일평생을 살아갑니다. 그러면 아나니아가 환상을 보고서 가서 얘기를 해서 성령의 감동을 가지고 얘기했던 바울을 향한 개인의 뜻은 무엇이었을까요? 자, 사도행전 9장. 사도행전 9장. 15절입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 이런 뜻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 정도 수준은 아시겠죠? 이 정도로는 알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150번 기도하고 오시면 이와 비슷한 상황을 알려드릴 거예요. 그 정도는 이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서 이 시대에 섬기라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는 있어요. 자, 1장 15절. 9장 15절. 사도행전 9장 15절.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 예수 이름을 이방인들과 왕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라. 세 군데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낸 자예요. 베드로는 누구? 할례 받은 자만을 위해서 복음 전하라고 했지만 마태복음 16장에 천국 열쇠 들을 줘가지고 끌려는 일은 베드로를 시켰어. 그래서 고넬료 이방인에게 끌려주는 일을 했지만 복음 싫어했어요. 복음 좀 이방인에게. 베드로는 이건 내가 어렸을 때부터 안 잡아먹었습니다. 나 더러운 것들하고 나는 안 친합니다. 막 그랬다고. 그게 사도행전 10장의 환상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하나님께서 첫 번째 하늘에서부터 그릇을 이 땅에 보낼 때 제가 천국에서 보낼 때 어떻게 보낼 때 다 들었거든요. 다. 참 그런 믿음의 훌륭하신 분들이 있어요. 영성가들이. 어떻게 보냈는지 다 얘기를 했죠. 주님 앞에 딱 썼더니 주님께서 너는 이런 일을 위해서 내가 세상에 보낸다. 잘 갔다 올래? 그때 제가 충성! 제가 나이가 높았거든요. 충성! 잘 다녀오겠습니다. 그리고 쏙 내려가니까 애기가 돼서 내려왔어요. 네. 그 얘기 때 잘하는 거예요. 영도 잘하는 거예요. 점점 이렇게. 1살부터 2살 계속 자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라가는 과정 속에 이미 높은 나이로 보냈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성경은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을까? 영적 세계는 어떨까? 천국은 어떤 곳일까? 항상 물음표지 나는. 그런데 제대로 가르쳐주는 사람이 많지 않아. 조금씩 듣으나 그냥 가물에 조금 비오는 것이어서 좀 옷 젖다 말아버려요. 답답했어요. 그래서 많이 두드렸죠. 그랬더니 조금씩 하다가 어느 순간에는 그게 다 밝혀졌어요. 그래서 이제는 그 밝혀진 여러 많은 곳에 가서 여러분들 대한민국에 찾아가려면 여기 가고 저기 다 들어봐야 돼. 그러면 교차된 것도 있고 다른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다음 것도 있고 먼저 것도 있고 그래요. 이런 것들을 다 정화해보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아. 그러면 1억이 들어갈 수도 있어. 네, 내가 공짜로 가르쳐주잖아요. 네. 150번만 하면 공짜로 가르쳐준다잖아요. 이런 은혜가 어디 있어? 할렐루야. 받아보신 분 안다니까. 이게 얼마나 귀한 건지. 예? 자기 일평생에 70평생을 살아봤는데 이렇게 들어본 적이 없대. 이렇게 들어본 적이. 받아보면 알아. 그러면은 제가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이 영적인 진단을 통해서 우리의 개인적인 사명과 뜻을 알아갈 수 있는 거예요. 개인적인 사명 뜻을 알아가는데요. 가장 중요한 거
몇 가지만 제가 네 가지만 얘기를 드릴게요. 제가 진단해 드리는 것 중에 첫 번째, 이 땅에 보내질 때 영의 나이를 알려드립니다. 이 땅에 보내질 때 영의 나이. 그 영의 나이가 높으면 높을수록 하나님께서 더 크게 쓰시는 거고요. 낮으면 낮을수록 더 크게 쓰지는 않다 할지라도 기본적인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을 때 아름다운 천국집은 예비해 놓았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나이가 너무 높지 않다고 실망할 필요 없습니다. 그러면은 보편적으로 제가 다 조사를 여러 사람 조사를 해봤더니 나오는 거 뭐냐면, 일반 평신도들은 나이가 상중하로 구별이 돼요. 첫째 4살 5살 보내진 나이가, 둘째 6, 7살, 셋째 8, 9살. 그렇죠? 5, 6, 6, 7, 8, 9. 왜? 이게 상중하예요. 이제 그래서 자기가 나중에 이게 받을 때 나이가 어떤 나이인가 알면 되겠어요. 그래서 자기가 나이가요, 여기에 그런데 평신도 중에서도요, 사역자 아니어도 9살까지 먹을 수가 있어요. 어떤 분들은 9살 정도면요, 교회에서 장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지도자 될 수 있어요. 9살. 그래서 9살부터는 어느 정도 사명자라고 말해지는 것이고, 그렇지 않는 자는 그 밑에 나이가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교회에서 맡겨주려 충성하시면 천국집을 아름답게 준비해 갈 수는 있다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주의 정도는 그냥 10살부터는 돼야 돼. 나이가 10살, 11살, 그 다음에 12살, 13살, 14살부터 16살. 지금 대한민국의 최고로 높은 나이는 16살 한 분 있어요. 한 분. 대한민국에 영성가들 다 조사해봤어요. 16살 한 분, 15살 한 분, 한 사람. 그리고 14살이 조금 있어요. 이것은 상당히 영향이 있는 영성가로서 목회 크게 한 사람은 아닙니다. 목회 크게 한 사람은 10살이더라고요. 10살. 좀 낫다 하시면 12살까지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영의 나이가 그렇게 많이 높지는 않아요. 근데 예수님의 영의 나이는 몇 살이냐? 33살이에요. 몇 살이요? 아담은 25살이에요. 아담은 25살. 그리고 구약 시대는요, 노아 홍수 전까지는 20살 이상이 먹었어요. 아브라함은 노아 홍수 이후지만 22살. 조금 노아 홍수 이후에도 조금 20살 이상이 있긴 있어요. 신약에 들어와서 성경에 등장하는 가장 큰 나이가 높은 사람은 사도 바울 18살. 베드로는 16살. 바울을 도와주었던 바나바 14살. 그 다음에 의사 누가나 디모데는 12살. 이 정도 수준이에요. 요한 웨슬리나 조나단 에드워드 12살. 그 정도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12살만 먹어도요, 어마어마한 일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10살이 에게 그러는데 아니요. 지금 대한민국의 거대한 목사님들 10살이에요. 10살이니까. 그래서 이 정도 영성인데 이 정도 수준이 있으면은요, 그 정도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이 영의 나이는 변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 나이로 태어났다가 나이를 먹어가는데 못 채우고 죽은 사람이 있고 다 채우고 죽은 사람이 있어요. 그 나이를. 이 사람이 12살로 보냈는데 10살에 죽은 사람도 있고 12살까지 채운 사람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다 채우면 좋겠지만 어떤 사정에 의해서 못 채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영의 나이가 높을수록 하나님께서 개인적 사명을 주는 것이 있어요. 영의 나이가 적으면 일반적 사명을 수행하시면 됩니다. 일반적 사명을 수행해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래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이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있는지, 그것은 벌써 나이가 올라가면 뭘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걸 감지를 할 수가 있죠.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는 이 사람이 들어갈 천국의 마을이 있어요. 천국 가면은 그냥 아무 데 사는 게 아니라 여러분 집 주소가 있어요. 그래서 주소가 있는데 이 천국은 24 행정구역으로 나눕니다. 24 마을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이 그중에 아담부터 시작해가지고 신약에서는 바울이나 베드로 이런 사람들이 마을의 수장이에요. 그래서 24개 마을이 있는데 이 마을에 여러분들이 배치가 돼요. 그러면은 그 마을에 배치가 됐을 때 우리가 진단해 보면 어떤 마을이 딱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말이 딱 나오면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 마을에 들어간 사람은 그 마을의 수장과 유사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이다. 그러면
믿음의 가문을 새롭게 세우는 사람이에요. 그 집에 예수 안 믿었는데 그 사람이 들어가서 그 집안을 다 예수 믿는 사람으로 바꾸면 어느 마을에 들어간다? 아브라함 마을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식이에요. 모세 마을은 영도자예요. 지도자. 이렇게 큰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 이게 모세 마을에 들어갈 사람들이죠. 예,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마을마다 특징이 있는데 제가 이것을 조사해 봤을 때 이 지도자 계열이 있잖아요. 이 지도자 계열이 있고 그다음에 그 지도자를 돕는 마을이 있어요. 돕는 사람들. 아브라함을 돕기 위해서 누구를 붙였어요? 사라를 붙였어요. 그래서 사라 마을에, 여자들은 사라 마을에 많이 들어갑니다. 여자는 사라 마을이나 룻 마을에 자주 들어가는데 룻은 20세 장로는 아닙니다. 그러나 사라는 20세 장로입니다. 그래서 사라 마을에 들어간, 사라 마을은 뭐냐? 아브라함을 도우라고 붙여준 거예요. 아브라함을 도우라고. 그러니까 내가 사라 마을에 들어간다는 것은 자기가 지도자 되지 말고 하나님이 쓰실 종들을 잘 섬겨서 도우라고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을 하면 하늘의 상이 크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막 자기가 지도자가 되려고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된다. 그 말 잘 안 된다. 이것은 하나님이 정해버렸다고요. 이미 정해서 이 땅에 보냈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잘할까요? 하나님 우리 자신을 잘할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장 적합한 마을에 배치를 한다 그 말이에요. 근데 꽃밭에 가면 마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 간신히 닭거리로 들어간 사람은 마을이 없어. 그러니까 마을에 자기가 배치만 됐는데 털만 잡고 있어도 너무 감사해. 나는 이 마을에 들어가게 돼요. 그러면은 나는 어떻게 이 땅을 살아가야 아름다운 삶을 살 것인가를 알 수가 있게 되는 거. 어떤 사람이 우리나라의 지도자 이 영성 가운데 단 한 사람이 엘리사 마을에 있더라고요. 엘리사 마을. 그 사람은 능력과 기적의 전문가야. 그러니까 엘리사 마을에 들어가. 이 성경에 등장하는 사람 중에 가장 능력을 많이 행한 사람이 예수님 말고는 엘리사예요. 엘리야보다 더 많았어. 네. 그래서 선지자 중에서 엘리사와 엘리야만 능력 행하는 선지자예요. 나머지 다 예언만 했어요. 이사야도 예언만 하고. 에스겔 만에 들어간다 그러면 이 사람은 환상을 자주 보는 거예요. 환상을 자주 봐서 하나님 나라 천국을 자주 얘기해 줄 수 있고 환상을 자주 봐서 남을 도와줄 수 있는 이 사람은 에스겔 마을에 들어가. 이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네, 그런 사람은 환상을 이렇게 자주 보는 거예요. 내가 여호수아 마을에 들어간다. 그런 것은 이스라엘 민족을 가나안 땅에 정착시킨 것이 여호수아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여호수아 마을에 들어간다 그러면 이 많은 사람들을 천국에 쫙 들어가서 안착시키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면 이 사람 어디요? 여호수아 마을에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요온 마을에 들어간다. 어떤 분이 요온 마을에 들어간다고 목사님 걱정이 근심이 많았어요. 걱정이 너무 왜 걱정이 되느냐? 얼마나 고난을 더 겪어야 내가 요온 마을에 들어간다는데. 근데 요온 마을에 들어간다고 욥이 대단한 인물입니다. 대단한 인물이에요. 24 장로에 들어갔어요. 대단한 인물인데 그 욥 마을에 지금까지 고난을 겪을 수도 있고 앞으로도 겪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미 겪었다고 생각하시고 자 이렇게 생각해야지. 앞으로 될 일을 얼마나 고난을 더 겪어야 돼. 욥은 70년을 고난을 겪습니다. 몇 년이요? 70년. 네.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그 마을에 들어간다는 것은 그걸 견딜 수 있는 사람 정도로 하나님이 이 땅에 보냈으니까 들어가는 거. 그게 마을이 정했겠지. 저는 무슨 마을이요? 저는 세례 요한 마을이에요. 이렇게 회개를 외치잖아요. 무섭잖아요. 목 달아나잖아요. 목 잘라버리잖아. 막기루스에 목 잘라버려. 15분 참으면 돼.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1000개라도 드려야지 뭐. 그런 생각하고 있으니까 담대하게 이렇게 하려면은 세례 요한 마을이에요. 그래서요 큰일 하는 사람은 상당히 세례 마을에 이렇게 있습니다. 세례 요한 마을도 있고요. 다니엘 마을이다. 시련과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언하는 자는 다니엘 마을에 들어간다. 이런 식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마을을 통해서도 내가 어떠한 사람으로 살아갈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복음 전파를 하나님이 그를 위해서 주의 종으로 세운 사람은 베드로 마을, 바울 마을, 그 다음에 세례 요한 마을 이런 중심으로 들어가요. 주의 종들은. 주의 종들의 부인들은 사라 마을. 그 다음에 또 이럴 수도 있어요. 디모데 있잖아요. 디모데나 의사 누가는 이런 사람들은 바울 마을
것 같아요. 맞을 거예요. 바울 마을인데 이것은요, 바울을 도와서 복음 전파에 힘쓰라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바울 마을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그 바울과 같은 자를 돕는 자로 이렇게 또 이 땅에 보낸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어떤 마을이 정해지면 나는 어떤 식으로 살아야 하나님께서 나를 가장 잘 살았다 하는 것인가, 이 마을을 정해진 것으로도 짐작할 수가 있다 이겁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생명책에 이름을 기록하시는데 한 줄 평가를 해주셔요. 한 줄 평가. 이 사람은 어떠한 것이다. 이 한 줄 평가를 통해서 알 수가 있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예레미야 같은 경우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회개를 선포하라고 보낸 자,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에게도 한 줄 평가가 있다니까요. 디모데, 바울을 도와서 복음을 전하라고 보낸 자. 조경미 사모는 왜 보냈을까요? 나의 사랑하는 종을 도우라고 보낸 자, 이렇게 써 있어요. 네. 그래서 이 안에 안배도 다 있는 겁니다. 네. 우리 성도들요, 찾았더니요, 주의 종을 도우라고 보낸 자라고 딱 써 있어요. 우리 성도들 내가 권사님이 다 해봤더니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돕는 자라는 것이 약한 거 아닙니다. 하늘 상이 큽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한 줄 평가를 통해서 그것을 알 수가 있다. 그래서 나는 이 땅에 어떻게 살아야 주님이 기뻐할 것인가, 한 줄 평가로도 알 수가 있는데, 그 밑에 또한 사명을 주님이 또 말해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알 수가 있고요. 마지막은 영적 계급이에요. 영적 계급. 영적 계급이 높을수록 큰 일을 하게 되는데, 영적 계급을 높은 영적 계급은 싸움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영적 싸움. 그러니까 귀신을 때려잡으려고 하는 사람이 영적 계급이 높아요. 대한민국에서 말씀만 사역하고 귀신 안 쫓잖아요. 그러면은 가장 높은 단계 몇 사람만 소력이고 대령이야, 대령. 대령 정도까지 올라가요. 근데 귀신을 쫓으면은 별 2개, 3개, 4개까지 올라갈 수 있어요. 바울은 별 5개, 베드로는 별 4개, 4개까지 올라가요. 대한민국 지금 별 4개 있어요. 3개짜리 몇 사람 있어요. 그것은 뭐요? 말씀만 정언하지 아니하고 귀신과 직접 싸우면은 이 영적 계급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계급을 통해서도 내가 귀신 축사의 은사 쪽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만 해야 되는지 어느 정도 알 수가 있어. 이 계급을 통해서도. 그래서 여러 가지 것을 비교해 보면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 수가 있는데, 회개를 몇 번 하시면 된다고요? 할렐루야. 복된 소식이네. 돈 안 가져도 된다네. 야, 이런 은혜가 어디 있어? 네? 그래서 이 회개를 하시면 여러분들에게 이런 사항을 자세히 제가 알려드릴 거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보내셨구나. 하나님 나를 이렇게 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구나. 보다 더 정확히 알 수 있어요. 이것은 방언 통역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정도 수준 아니에요. 예언이나 환상 이런 수준이 아니라고. 엄청나게 직설적입니다. 네. 또 실제를, 천국의 실상을 말하는 거니까. 어떻게 생명책에 그 밑에 한 줄 평가를 보고 오겠어요? 이게 함부로 될 일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하나님께서 이제 때가 되었고 이제 급하고 지금 마무리해야 될 때가 됐으니까 한 사람이라도 더 상을 주려고 하늘의 창고를 다 준비를 해놨어요. 다 준비를 해놨는데 이 세상 사람들이 그걸 안 가져가고 있어요. 후러지지가 않았어. 뭐라고요? 후러지지가. 우리 어머니 얘기인데, 후러진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소모된다? 아니, 없어진다가 아니요, 줄어든다. 말이요. 할렐루야. 줄어들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아직 이 창고에 줄 게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줄어들지가 않는 거예요. 줄어들지가. 왜? 깨끗한 종이 없거든. 그거 주면은 나중에 타락해서 생명 이름이 지워질 거니까 안 주는 거야, 하나님이. 그런데 진짜 여러분이 회개해서 하나님 앞에 정말로 쓰임받은 이 마지막 내가 한 것 불꽃을 사르리라 생각하고 회개를 열심히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안 잊을 것이 없어요. 요즘엔 주님이 가자마자 맨날 뭘 준다고 그랬어. 막 선물을. 매주 같은 금덩이를 막 준다고 그래. 막 저한테. 아니 나는 뭐 그런 거 아닌데. 하나님 마음에만 들면, 제가 다 마음에 드는 건 아니겠죠. 근데 회개 조금 했다고 어여삐 여겨주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려고 깨끗한 그릇이 되고 하나님의 뜻을 하려고 하면은 무엇인들 못 주겠느냐예요. 천국 창고에 있어봤자 뭐예요? 이 땅에 주려고 마련한 건데 천국에 있어봤자 뭐예요? 이 땅에 줘야지 의미가 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회개를 많이 하시고 기본적으로는 뭡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네, 기본적으로는 우리 집안을 구원하라고 보낸 거예요. 그래서 평신도들의 사명은 제일 많은 게 뭐냐? 너의 집안을 구원하라고 보냈다 이거예요. 이게 제일 많아. 평신도들은 너의 집안을 구원하, 너의 부모를, 너의 자녀를 구원하라고 보냈다. 이게 제일 많아. 평신도들은 가로 보면은. 그 다음에 조금 더 나이가 높아지면은 내 사랑하는 종을 도우라고 보냈다. 이게 두 번째예요. 평신도들은. 네. 그래서 그런 일들을 감당하면 주님께서 하늘의 천국집을 아름답게 지어주니까. 대한민국의 기라성 같은 지금 목사님들도 천국집이 1층, 2층밖에 안 돼요. 왜? 자기 영광을 받아먹었기 때문에 집이 안 올라가. 근데 우리 성도들은 자기 영광 아니잖아요. 오직 주의 영광을 위해서 순수하잖아요. 여러분들 할렐루야. 목사가 좀 타락하지 여러분은 덜 타락해. 여러분은 순수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헌신하니까 하나님은 천국집을 쫙 보석집을 충충충충충충충 할렐루야. 10층 이상 하면 유럽 성처럼 쫙 올라갈 수 있어요. 어느 장로님 12층이더라고. 와, 장로인데도 주의 종을 하나님처럼 받들고요 교회를 열어 세웠어요. 그랬더니 12층 올리더라고요. 야, 대단해요. 그래서요 집은 얼마든지 더 올릴 수가 있으니까 영의 나이는 올리기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영적 계급 올리는 것도 어느 정도까지는 한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나 올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천국집은 한계가 없어. 오후 5시에 와도 열심히 충성하시면 한 데나리를 준다잖아요. 할렐루야. 왜? 지금까지 써주는 사람이 없어서 일을 못했거든. 근데 이제 마지막 때는 주님이 써준다고 하잖아. 영혼 구원을 위해서 일하면은 내가 너에게 복 주겠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천국집을 잘 장만해서 평신도는 그거예요. 천국집 잘만 해야 돼. 잘 장만해서 그 집에서 영원히 살게 될 텐데 그 아름다운 집에서 영원히 행복하게 사는 그걸 준비하는 복된 성도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일상생활의 하나님의 뜻과 영원전에 품으신 하나님의 뜻, 우리 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든 없든 우리는 가족을 구원하라고 보냈으니 가족을 싹 구원하는 일에 일평생 헌신하게 도와주시고 천국 복음을 전해서 다른 사람도 구원받게 하는 일에 우리 자신의 시간과 물질과 건강과 은사와 달란트를 드리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